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죠. 돈을 잘 사용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반면 돈을 잘 못 쓰면 자신의 삶이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얼음을 또 겪을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형과 이 재산, 유산에 대한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랍비, 선생님한테 먼저 찾아오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인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은 랍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는 자기 문제 때문에 내 문제 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엔 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2차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부차적인 문제도 잘 풀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이렇다고 딱 말씀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탐심, 무엇을 가지고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좋은 거 있는데 뺏기기 싫어.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고 내가 빨리 가서 얻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은 탐낼 탐이에요. 이 탐자가 이재금하고 조개패하고 두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조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땅으로 탁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박혔다는 건 뭡니까? 땅에 있는 건 뭔가를 확 빨아서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이 상태를 바로 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탐자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조개가 이렇게 박히듯이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이 확 박혀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확 그것을 원하는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키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탐심에 빠져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재물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 때 인생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다가 내 마음을 두면 내 인생은 꼬이게 되고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기쁨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춰 있을 때 거기에 내 모든 기쁨이 있고 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5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 거거든요. 이 탐심이란 더욱더 많이 가지자는 이 헬라의 언어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걸 별로 의식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분수를 넘어서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잖아요. 견물생심의 사자성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건 좋은 거 보면 내 마음이 들어요. 그냥 누가 살까봐 돈이 있으면 뭡니까?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싶어서 먼저 사고 싶은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괴물생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욕심이란 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탐심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지키라,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걸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두면 안 되고, 처음부터 내가 욕심 딱 들어온 순간 싹 물리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물리친다는 거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그냥 욕심을 끌어붙여.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욕심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욕심의 결과는 어때요? 죄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 낳는다 그러죠. 욕심의 결과는, 이 탐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욕심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에 내 이게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촉각이나 후각이나 이 모든 감각, 듣고 보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매 우리 생각 속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보 들어오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할까 말까 이 감정 그리고 의지 해야 되겠다 이 결단하면 뭡니까? 그래 따라가면 욕심을 사는 거예요. 이런 세계 물질 세계를 보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 주셨어. 근데 이 자연 세계에 끌려가서 자연에 파묻히고 자연에 끌려가는 삶은 하나님의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탐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탐심이라 말하고 있죠. 물질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물질은 물질 욕심이 되고 명예는 명예 욕심이 되고 지식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뭐 등등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욕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욕심, 지나친 이 욕심, 탐심을 우리가 불의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까? 내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야 사는 길이라니까요. 명령 따라 안 사니까 내가 죽을 징이에요. 뭔가 내 삶 속에 피곤하고 힘든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욕심을 버리고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사느냐 죽음의 문제예요. 이 생사의 문제가 달렸는데 보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소유의 많음이 내 생명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은 조에, 헬라어로 조에인데 이 조에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이 육신의 생명마저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이 소유를 통해서 넉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착각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재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세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란 이 몸이 물질 세계, 우리 몸도 흙이잖아요. 물질 세계예요. 접촉이 이렇게 항상 접촉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촉을 못하니까 영적인 삶을 살면 늘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영과 내 영이 접촉은 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나고 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영으로 살게 되면 탄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탄심은 하나님 한 분 만족하지 못해서 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욕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탄심이 있으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없으시죠? 예? 욕심 막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되는 일은 없으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씀 없는 거에 오케이라고 이렇게 말씀 표현하게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는데, 탐심에서 살인죄, 간음, 도둑질, 거짓말, 거짓된 진리, 교리에 빠지기도 됩니다. 세상의 물질에서 우리가 영생이 나오지 않은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내 소유에 적고 많으면 내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 지상에서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탐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욕심, 생각으로 그냥 그쪽으로 내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탄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탄심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준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탄심을 물리치라.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싸우세요. 기도는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기지 못하면 내 마음 뺏기는 거예요. 뺏기면 내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탄심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혹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찾고 회개하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큰 공부를 했다. 인생 여러분 수업료를 많이 내시고 그래가지고 시간 보내고 인생 물질 건강 축 나가지고 그래서 수업료를 많이 내는 분이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면 수업료 없이 할렐루야 은혜로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수업료 많이 내면 안 돼요. 이따가 제가 그에 대해서 수업료 많이 낸 인생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지키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탐심은 자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이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 거로 인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야 그것까지 거 없는데 신경을 덜 쓰겠죠. 내가 땀 흘리고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건데 그걸 다 하나님 거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될까요? 아니 돈 적은 사람하고 백만장자하고
그 백만장자가 그 다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가 들었다고 합시다. 인정이 될까요? 굉장히 우리보다 심각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돈 뺏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하나님이 하고 정말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내 삶 전부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부자가 얼마나 이 갈등하지 않는 거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안 믿은 사람이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당신 거로 인정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갈등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 갈등을 이기셔야 합니다. 신앙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갈등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곡간에 내 곡식에 내 물건에 나 그러죠? 내 영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사람 뭐예요? 전부 나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고 전부 내 것이에요. 소유에 얼마나 집착이 강하고 자기 중심,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게 부자가 뭡니까?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인생은 열심히 살은 분이에요.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이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는 열심을 한 분이에요. 보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그것이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다 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소유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나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니까요.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영혼에게 말한다는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린 거는 여기에서 영혼은 자기 목숨 말하는 거예요. 이 목숨. 하나님의 앞부분에는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자기 목숨 말해요. 자기 목숨도 어때요? 자기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생명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뭔 그게 하나님이 뭔 주인이야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반대의 가치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신의 이 육신의 생명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자는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어리석은 자란 원어로 정신이 없는 자, 무지한 자, 무분별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즐기라. 내가 그동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 삶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 여러분 보시기에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는 거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즐기고 누리는 이 삶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는 이 말은 원래 고삐 있죠. 소하면 소 고삐 있죠. 고삐를 맨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소 고삐를 딱 어디다 묶어 놔면 어때요? 그건 꼼짝 못해요. 소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마치 고삐에 묶여 있는 것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가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물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안에 갇혀 있는 건가요?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갇혀 있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갇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는 삶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생은 이 사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자기라고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걸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도로 찾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거죠. 목숨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건 누구겠냐?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쌓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거, 내 수고로 된 걸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는. 근데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냐? 너의 손에, 너의 소유가 땅에 내가 묻혀도 너의 소유가 너가 그 땅에 묻혀도 너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움직이느냐? 아니죠. 내 손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의 영혼을 도로 치면 너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 주인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는 것이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지 못한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시고 하나님 인정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 인정 안 된다면 그 어정쩡하게 믿는 거, 반신반의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의 모든 것 영역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많이 배우고 안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므로
나는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탄심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빈손을 왔다가 빈손을 가는 거 아니냐. 공수가 빈손을 왔다가 빈손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참 바보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그죠?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재물하고 쌓아둔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에서 놓은 겁니다. 쌓아둔다는 건 뭡니까? 쌓아두면 내가 재물이에요. 쌓아두지 않고 흘러가면 내게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쌓아뒀다는 거죠. 재물은 어때요?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물은 쌓아둬야 되는데 어떤 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물은 돌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여기에 온전히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인정이 우리가 인간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는 부유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31절로 한번 뒤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더하신다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더해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이 돼. 내 힘으로 가면 내가 다 더 삶에 재산을 내가 더하고 더했는데 이렇게 갑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원리로 가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원리로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원리로 가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의 길로 걷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한 번 끝나는 거 아니라 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구하는 이 삶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질을 구하는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무슨 마를까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늘로 살게 하든지 이 물질이 땅으로 사는 삶을 살든지 이 둘 중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땅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오늘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니까 땅의 삶에 그 쌓아두는 거, 이거 어리석다고 그러죠. 돌지를 않잖아요.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의 목적이에요. 내 삶에 내가 목적, 내 인생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거기에는 뭡니까? 땅에 쌓는 어리석은 부자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두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다 바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것일까요?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읽었죠? 33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배낭은 돈 주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뭡니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돈 주머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는 어때요? 땅에 쌓는 이런 물질을 재물을 땅에 쌓아뒀잖아요. 이건 낡아지고 없어지는 주머니란 거예요. 너가 지금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구제하라. 구제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하늘 보물, 여기 넣어줘. 하늘에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돈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고 움켜쥐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색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란 거예요. 이 세상 보물은 좀 도덕이 끓는 곳이란 거죠. 그러니 하늘 보물에 손상되거나 이와 같이 못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좀이 끓고 도덕이 끓지만 하늘 보물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보물은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제 행위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아 놓은 하늘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는지 다 아세요. 내가 어디다가 내 재물을 쌓아두는지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창고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에 관심 있나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자 구제하는 거,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너 소유를 팔아라는 이 말은 소유를 일부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돕는 일을, 유익된 일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돈 팔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이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은행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은행 창고에 여러분 비축하시길 바랍니다. 구제로 남을 돕는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은행이 어때요? 프로테지가 뭐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하고 그렇게 되지만 하늘 창고의 이자는 어때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보장된 이 축복입니까? 남을 구제하는 거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사는 것이 하늘 원리예요. 세상 경제는 어때요? 사고 파는 경제예요. 하늘 경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원리로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원리로 가면 어때요?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더 챙기고 더 얻기 위해서 더 돈 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경제로 가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어때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때가 되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목회 했던 곳에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엊그제 이분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분이 췌장암 말기암이었어요. 6년 전에 이제 아산병원에 있다는 걸
이제 듣고 저희 가족이 가서 면회하고 보니까 진짜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특별한 약 뭐 이렇게 항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시골에 저기 가서 정선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자기가 살던 곳이었으니까 그다가 젊을 때는 이분이 젊을 때는 돈 벌기 위한 욕심으로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물질이 생기니까 이분이 바르게 쓰면 좋았는데 잘못 쓴 거예요. 그 로타리 클럽 있죠? 회장까지 했어요, 이분이. 명예욕에 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예 욕심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제 췌장암에 걸리다 보니까 어때요? 죽을 것이 또 고민되니까 살고 싶은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이 또 생긴 거예요. 욕심으로 꽉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어떤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죽을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좀 기도해드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도 쓰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필사도 못하고 성경을 뭡니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비트코인 이 투자도 하다 보니까 돈을 그 수많은 억대의 엄청난 억대 그 사람이 이게 다 날리게 된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이걸 갚기 위해서 환자가 일주일에 3번 주유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힘들지 않느냐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 정말 보람된 거 처음 알게 됐다고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 자기의 아내에게 좀 더 이게 부담감을 주지 않게 해서 갚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빚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갚았지만 그리고 남기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 안에 믿음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저희 아내가 좀 믿음이 셌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것저것 다 뽑아라고. 내가 하나님 나를 천국 가는데 뭘 꼽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품에 안긴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물질로 욕심 부리고 명예욕으로 병 걸려서 죽게 되니까 살고자 하는 그 애착심에 살다가 결국 어때요? 결국은 이분이 제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욕심을 사니까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없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니까 죽음마저도 뭐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렇게 기쁨으로 가더라 인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인생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늘에 보관하는 이 보물을 쌓는 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아까운 거 버리는 거 돈 주머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구제하는 돈 주머니가 별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가 열 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진정으로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쓸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을 잘 선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여러분 넘치고 가장 최고의 복된 길로 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